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서론부터 하면 네 번째지만 십계명의 제2계명 본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3절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신교의 세상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배경이 되는 세상도 다신교, 수많은 신들을 모시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다신교의 세상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교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옆에 같이 동급으로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신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옆자리에 자꾸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2계명에서는 그러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는가, 어떻게 경배하겠는가 하는 그 방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방식대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흔히 이 명령을 잘못 읽으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문제는 이미 1계명에서 다루었습니다. 1계명 안에 우상을 내가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숭배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인데 그것 하지 말라, 이미 1계명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계명 뒷부분에 보면 좀 보충하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10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이게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형상으로 만드는 것, 나를 어떤 우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 이것 자체를 금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너희들 잘 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잘 이거 섬기면서 절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형상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형상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을 임의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의 모양으로나 동물의 모양으로나 물고기의 모양으로나 곤충의 모양으로나 어떤 것도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배경에 보면 지금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요 십계명이 지나고 나면 성막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여기에 들어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여기에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시내산 위에서, 산 위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는 32장에 보면, 32장부터 35장에 보면 땅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땅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많이 지나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도대체 모세 어디 갔어? 왜 우리 눈앞에 안 보여서 빨리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어디 됐는지 모르게 사라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실종 신고 내는 거죠. 실종한 것 같으니까 아론에게 말하기를 빨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줘라. 이건 다른 신을 가져오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너희 모든 아내들아 다 금귀고리 다 빼라, 너희 자녀들아 다 금덩어리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덩어리를 산처럼 쌓아놓고 그걸 녹였더니 큰 덩어리가 됐어. 그리고는 그 덩어리에다 깎아가지고는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오려고 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송아지 형상,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여러분, 미국 뉴욕 월가에 가면 송아지가 있어요. 황소상이, 황소상, 황금빛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신이로다. 이해가 되시죠? 전혀 엉뚱한 신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의 형상들을 봐왔습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은 다신론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어디 가나 신들이 널려져 있어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뭐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신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 형상들을 언제나 보면서 저것이 신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며 언제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은, 아니, 형상이 안 보여. 아니, 뭐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야 우리가 믿을 텐데 보이질 않아. 고작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은 모세가 있는 시내산 위에 머물러 버렸어. 그러니 이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나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나마도 못 보고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가끔, 진짜 가끔 저에게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보통인데, 아니면 악수하시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밖에서 아니고 태국에서 말고 여기서, 태국에는 다 전부 다 이렇게 인사해요. 원래 그 인사법이니까. 나가실 때 그분들 얘기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교회 와서 무엇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까 좀 궁금해졌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절에 다닐 때 봤던 그 돌 앞에 절하던 심정으로 교회 와서도 무언가 그런 것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라고 한다면 돈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다,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명예를 못 얻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명예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감동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언제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4절 처음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두렵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안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네가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언제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이 약속이지, 지금 당장 내가 얻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는 것,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러겠어요? 도움이 된다면 만들라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만들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먼저 아론과 그 백성처럼 이 수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 수송아지 안에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도 그 형상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송아지는요,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늘 보아왔던 것들입니다. 언제나 봐왔던 것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어린아이도 어른부터 할 것 없이 이 수송아지가 보여주는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수송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 가지고 있는 수송아지, 애굽에서 봤던 수송아지의 이미지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약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수송아지에 가두어 두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 안이라고 하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라는 것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뭐냐 하면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을 넣어 놓은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야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넣었지만,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의 두 돌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상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일반 박스 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볼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한 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우게 되었단 말이죠. 싸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던지,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에는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졌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한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우리 전쟁터 중앙에 갖다 놓자. 그러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지금 블레셋과 자기 진영 중간에 딱 갖다 놓고, 이제는 끝났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전쟁에 이겼다. 전쟁도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 이겼다고 확신을 하고 너무 기뻐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럴 거야.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회의를 하는 거니까, 야, 지난번에는 우리가 4,000명을 죽여서 이겼는데 언약궤가 와 있으니 큰일 났다. 우리는 이 전쟁에 진 거나 다름없다. 우리는 졌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갈 수는 없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안 그래도 이겼는데 이제는 이 전쟁에서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래가지고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막 이거 전쟁에 한 그래도 물러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 각오를 가지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겼겠어요?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이 이겼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운 블레셋이 이겼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 앞에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자기 목숨 내놨는데 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데 그거 죽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 앞에서 당할 재간이 없어요. 블레셋이 이겼다니까요. 그리고는 3만 명을 죽였어요. 3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신뢰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자기들 중간에 있으면 자기들의 전쟁도 승리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언약궤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차에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십자가를 룸미러에 달고 대롱대롱 매달고 계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시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운전을 막 잘못하면 물고기 모양을 보고 앞에 전화번호를 찾아와 가지고 전화를 걸어 가지고 당신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렇게 운전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을 용기가 있으시고 그렇게 떳떳하게 운전하실 수 있다면 달고 다니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뭐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든 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든 교회 마크를 크게 확대해서 붙이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이고 다니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달고 다니시는 물고기 모양이나 십자가가 부적처럼 인식이 되어서 부적처럼 생각하고 이 십자가가 내 차 안에 있는 한 내 차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달고 다니신다면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차 안에만 가두어 두시면 차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사고는 차 안에 가두어 두신 하나님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차 밖에서 온 도로를 다 보시고 이 차가 이 시간에 가야 정확하게 사고 안 난다는 것을 아실 때 사고가 안 나는 거지, 차 밖에 계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차 안에 갇혀 계시면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이 아니라 김형 목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가두어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운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사고만 막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해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 바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도록,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도록 여러분 형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경우 여호와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고 그 형상을 봐야만 하나님이 인식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대체가 되어서 그 형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그 형상이 있는 곳에 가야만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도 엄청난 오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주무르고 싶은 욕망도 함께 포함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형상과 하나님을 바꿔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나를 도와주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2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사고에 어떤 것으로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은 그 형상 안에 가두어지게 돼요.
대체가 되게 되고 영광을 제대로 돌려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형상물도 가져다 놓고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형상 안에, 틀 안에 가두어 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엉터리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이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본문의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저주와 축복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속이 좁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질투라는 개념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한 남자가 사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사귀면 첫 번째 남자가 질투를 하죠. 질투라는 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 존재가 있을 때 동등한 다른 존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그 존재를 둘 다 섬기거나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질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질투를 느껴야 될 대상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이 있는 거지, 이 우상이 원래 존재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질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썼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다른 신들이 여호와의 동등한 상태에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으시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 경배 받아야 할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벌을 주신다고 말을 할 때 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 4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손가락으로 자꾸 찍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3, 4대라고 말해요. 아주 순간이고 아주 짧은 것이고 아주 조그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한 겁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1000대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1대, 2대, 3대, 999대, 1000대 됐어, 이제 내가 축복 다 내렸어, 끝났어, 1001대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죠.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데 3, 4대 아주 작은 숫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 어느 시간 속에서? 1000대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3, 4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하며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흠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는 외적인 인간의 모습을,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어떤 성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하다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좀 시시해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는 안 계신가 봐,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치유의 은혜들을 그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다가 그 현상이 조금 시그러들거나 좀 잠잠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정말 백지장같이 아무것도 없는 믿음처럼 냉랭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현상들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치유를 받고 어떤 현상을 누리는 것 괜찮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한 순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고 형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나약하여서, 우리는 두려워서, 때로는 불안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처럼 절하며, 아버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처럼 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무형의 것들, 유형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